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볼 거고요. 여러분은 12장 1절에서 14장 1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11절까지만 오늘 보시고 내일은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잠깐 볼 건데, 그 중에 오늘은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내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두 가지 묵시에 대해서 속담처럼 예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22절하고 27절에는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22절, 27절.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평안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22절에 있는 건데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가 첫째예요. 그게 첫 번째 묵시 예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걱정 안 해도 돼. 종말이 오겠냐? 심판이 있겠냐? 그런 일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니라.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어날 게 아니라 한참 후의 얘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이 또한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첫째는 심판 없을 것 같아. 심판이 있어. 두 번째, 그가 한참 후의 얘기 같냐? 아니야. 오늘 있을 일이야.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죠. 에스겔은 예언하는 데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3장에서 기록이 되는데요. 3장 잠깐 가볼까요? 3장 26절. 3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26절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직접 먹여주셨대. 예언은 그거죠.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말하는 게 예언이죠. 내 마음대로 예언하면 그게 예언이 아닌 거죠. 근데요, 그게 들어왔는데 내 입에 들어오자마자 내 배에 넣어버리자 창자에 채우고 그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래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 에스겔 입장에선 이 영적인 경험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내게 예언의 영을 허락하셨다.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난 뭘 하면 되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예언을 말하기만 하면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26절이에요. 26절 3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을 내게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상징으로도 보여주셔서 꿈으로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 입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와서 창자까지 온몸이 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입을 봉해버리시고 그리고 이 입을 봉해버리시고 예언하라 하시니 어떻게 예언해야 되죠? 이제는 말로 못하니 몸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는데 거친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친 언어들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얘기가 아니라 그가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래도 그 받은 말씀은 적어놨는데 적어놓긴 했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몸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상징 언어라고 되어 있고요. 행위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징 언어, 행위 예언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입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자고 그리고 뭐 인분에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말로 설명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몸으로 예언을 하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파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자 12장에 다시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에 3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상상을 좀 해보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행위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말로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 말이 난 안 되잖아요. 몸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포로의 행장을 꾸리래요. 그건 뭐예요? 이사갈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게 짐은 어느 정도 싸야 되니까 포로의 행장이면 최소한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많이 내가 짐에 등짐을 지는 거죠. 지금처럼 배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리바리 쌌겠죠. 그러고도 벌건 낮에 사람들 보라고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래요.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너의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헛 생각은 있을 거라고. 그럼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럼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난치는 것 같은 거죠. 짐 이쪽에 집에 있는 거 꺼내갖고 밖에 내놨다가 그거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혹시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에스겔 마음에.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장 음식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뭐 하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편하게 먹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실 때도 불안해하면서 먹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뭐 한대요? 1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이걸 무슨 수로 보여줘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에스겔은 또 하라는 대로 해요. 예레미야는 불평이라도 하죠. 이사야는 대답이라도 하죠. 대답도 안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이 사실은 22절하고 27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일어나. 그런 일이 내게 있겠어? 에이, 그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얘기하시는데도 그 말이 귀뚱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물론 이해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 안 하려고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아까 말씀드린 22절하고 27절처럼 행동합니다. 에스겔처럼 아멘 하지 못하고 첫째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건 안 일어나. 또 하나는 에이 일어나도 지금 낫다는 아니야. 나중에 있을 일이지. 근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일이 내게는 종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당장 내일을 네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냐.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은 그걸 이들이 결정하는 방법을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나도 옛날 일 같아. 나중에 일어날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안심이다. 신앙생활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살짝 숟가락 하나 올렸다가 남들이 안 하니까 그때는 숟가락 하나 살짝 뺐다가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척 했다가 남들이 기도 안 하니까 살짝 손가락 뺐다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네. 내가 지금 해야 될 때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한번 빠져나가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22절 말씀과 27절 말씀과 같이 늘 말해왔습니다. 오늘 안 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날이 오기는 오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겠냐.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현찮습니다. 이래도 되겠거니 저래도 되겠거니 이래도 상관없겠거니 저래도 상관없겠거니
그래도 뭐 큰일이 있겠어?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종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순종이 적당히 순종이 아니라 시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라는 핑계 대지 말게 하시고,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틀린 거라면 안 하게 해주시고, 남들이 다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다면 그것을 아멘하며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